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에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얼굴의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로 의미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초실절 추수의 시작으로부터 수장절 모든 추수의 끝과 그것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에 해당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추수 시기는 추석 때가 최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그 무렵쯤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기독교 내부의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음을 전해준 영미 장로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지만 선교사를 보내어 줘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복음과 신앙을 물려준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회가 된다 할 수 있는 영미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추수를 했던 11월과 우리의 추수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나버린 계절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기억하고 간직하고자 그들이 지켰던 날에 가장 근사한 날로 잡아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을 잊게 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일명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어지는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흔히 추수감사주일 하면 풍년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형편을 따라 그렇게 잘 못하기도 합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우리 교회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 성찬상 앞쪽에다가 각종 추수물들을 이렇게 진열하여 놓고 이와 같이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풍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농작물들이 그렇게 대풍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던 그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 그들의 추수감사주일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될 때에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영국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헨리 8세 이후에 영국 안의 기독교회는 3개 분파로 나눠지게 되죠. 기존의 로마 캐톨릭과 헨리 8세가 새롭게 만들어낸 성공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고집을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의 선조들이라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그들입니다. 헨리 8세와 그 이후의 왕들은 로마 캐톨릭으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성공의 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언제나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죽고만 있을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토이지만 스페인 본 지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권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왕이나 귀족들의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백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가진 사람들만 그곳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왕권이 약화돼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무법자들, 범죄자들, 향락과 쾌락과 타락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향락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본 청교도들은 이곳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미 영국에서 이탈해버린 너희들은 다시 돌아온다면 감옥에 구금당하거나 죽을 것이다. 왕이 그렇게 회답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 이들은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갈 모험을 감행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여행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이때더라 하는 얘기가 유럽에 전해진 지는 100년이 더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미대륙을 가보았겠어요. 거기는 이렇대더라 하는 얘기들 한두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그게 전부이죠. 거기가 과연 어떤 곳인지, 사람이 살만하기는 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마치 우리 남북한이 분단됐을 때 북한의 성도들이 그 이유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플로리다 해안을 향해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배는 너무나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로 간 것이 아니라 북쪽 끝자락에 있는, 자기들이 출발한 영국의 항구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이름 지은 미국의 동북쪽 해안에 겨우 표류하듯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 끝자락에 있는 플로리다 반도로 가려고 했는데 북쪽 끝자락 플리머스에 겨우 도착을 했다면 그 배가 제대로 운항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대서양에서 헤매고 표류하고 풍랑을 만났었다는 것이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더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기 때문에 식량은 급격히 떨어졌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 약 절반이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인디안들이 습격을 하고 풍토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겨울과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던 그들이 이제 봄이 되어서 전 세대의 유럽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유럽에서 살다가 도망쳐 나온 인디언이 영국말을 할 줄 알아서 인디안 부족들과 청교도들의 통역과 중개를 해주고 그들이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인디안들에게서 미 대륙에서의 농사법을 배우도록 만들어 줍니다. 유럽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했던 그들이 옥수수를 길러 먹어야 된다 하니 옥수수를 키우는 방법도 잘 몰랐을 뿐더러 너무나 다른 기후와 토질이 다른 미 대륙에서 농사를 잘 지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것이 바로 첫 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수확물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 주일 하면 추수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지만 그들에게는 아예 국경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축제를 하게 되는데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고기 드셔보셨어요? 맛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먹어봐서요. 그러니까 미 대륙이 칠면조의 원산지입니다. 이미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야생 칠면조, 사람이 기른 가축이 아니에요. 그냥 야생에 있는 칠면조를 생포해다가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길러보고 있기는 했었는데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직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제, 추수감사주일의 대표 음식이 됐을까요? 농작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거라도 잡아서 먹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생의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대표 음식이 되어졌고,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사슴고기를 가져오고 거기서 길러낸 옥수수와 감자 이런 것이 겨우 추수물들의 전부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추수감사 축제를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들의 선조들이 그 해를 버텨내면서 하루에 옥수수 5알, 옥수수 5자루가 아닙니다. 하루에 옥수수 5알이 그들에게 식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제를 지낼 때에는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칠면조 고기도 올려놓기도 하지만 옥수수 5알을 따로 이렇게 담아서 올려놔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가를 기억하곤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실험 삼아 옥수수 5알로 한번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 상황이 그렇게 감사할 상황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한 주간 묵상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던 청교도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려지는 그들, 대서양을 오직 신앙의 자유 때문에 건너왔지만 속절없이 절반 정도는 굶어 죽고 인디안들의 습격이나 풍토병에 의해서 죽고 한 해를 겨우 보냈지만 변변치 않은 그 추수물들을 놓고 그들은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다,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풍족하게 해주셨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200년 지난 이후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과할 정도의 지금 힘을 자랑하는 그런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이 그들의 감사의 초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촌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부터 지어야 되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집을 제일 먼저 짓지를 않았습니다. 마을의 촌락을 나무 기둥을 세워서 일종의 울타리로 마을 촌락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입구 게이트가 되는 그곳에 2층이 예배당이 되어졌어요. 그 마을 주거지 바깥쪽에 농사지을 땅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가정에서부터 직장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배당 1층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려면 또한 예배당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당 2층에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게이트를 만든 후에 촌락 중간에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각자의 살 거쳐 집을 만들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표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먹을거리는 비록 풍년이 될 때도 있고 흉년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안정적일 때도 있고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질 때도 있지만 절대로 흉년이 되지 아니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흉년이 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추수와 관련된 말이 3번 반복됩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얘기하시죠? 추수할 것이 많다. 이 추수할 것이 뭡니까?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으로 우리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시면 추수의 개념에 대한 보충적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추수를 알곡이라 할 것을 줄기에서 혹은 이파리에서 혹은 가지에서 혹은 뿌리에서 제거해서 알곡만 회수하는 것을 추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13장 30절 하반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곡식을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그다음에요 내 곡간에 넣는 것까지가 추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이 많다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하실 때에도 눈을 들어 살펴보라. 모든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의 농작물들은 때로 흉년이 되고 풍년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 흉년이 되었더라도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풍년이 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영혼의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알곡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추수되어져야 될 사람들을 추수하여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 천국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이 추수를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589장을 찬양하였습니다만 가정에 가시거들랑 그 4절의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농작물을 거둬들이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추수를 하여서 천국 창고에 들여놔야 될 것이다. 우리의 밀이나 보리나 혹은 옥수수든 무엇이든 감자든 그런 것을 천국 창고로 옮겨갈 방법이 있습니까? 마태의 찬송가 589장을 작사하고 있는 그 작사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추수는 우리들 스스로가 진정한 알곡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추수되어져야 될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향한 추수를 할 때에 우리의 추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년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 추수감사주일에 출발을 세웠던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추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이들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